네, 네, 불화의 세계 이렇게 이제 주제를 좀 잡았습니다. 정말 모든 우리 정도에는 정말 지극이란 말이 되게 아주 우리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우리 지극정성으로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 이런 말을 대변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그렇습니다. 어떤 그걸 갔을 때 가장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극한 아름다움은 우리 영혼을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보듬는 것 같습니다. 불교회화, 아까 말씀 미리 드린 불교의 내용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시각적인 경전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모습을 그려놓고 경전 내용을 함축시켜서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시각적 경전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불화는 용도에 따라서 많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배용이 있고 그 다음에 장음용이 있고 의식용이 있고 이제 이 교화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제 용도에 따라서 장음용이 있습니다. 이 장음을 하는 거죠. 막 꾸며내는 거.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 주변을 막 꾸미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벽화, 특히 벽화, 단청 이런 것들은 거의 장음을 하기 위한 그런 요소들입니다. 지금 제일 하단 왼쪽에 보시면 저기가 호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호작도 까치 호랑이거든요. 까치와 호랑이인데 이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왜 저 사찰 벽화에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우리가 민화라고 하죠.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탄관 오리들로부터 많은 그 수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특히 스님들도 마찬가지 사찰에서도 많은 노역을 줍니다. 이 나쁜 관리들이 이제 힘들게 해서 저를 폐쇄할 정도로 많은 노역을 주는데 그 가운데가 종이 만드는 거였어요. 그 종이를 너무나 많은 양을 시키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상소도 하고 도망도 가고 이랬는데 결국은 통도사의 어떤 스님이 이제 아주 재치를 발휘해서 그걸 해소한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조선 말기에 김정희와 이렇게 교훈이 있었던 권돈이라는 영의정을 지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중앙 권력에서 아주 힘이 있었던 분인데 이 통도사 그런 얘기를 듣고 노역을 종이 만드는 걸 감해줬어요. 그리고 종이 한 장에 얼마 지급해라 하고 명문화를 해가 딱 내려준 게 있어요. 교지를 내려준 게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얼마나 힘들었던 상황들을 그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런 벽화가 나오거든요. 통도사는 특히 벽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그림도 벽화로서 그려졌지만 이런 민화적인 요소의 그림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명구전 보시면 그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를 그려놓기도 하고 별주부전 토끼가 용궁을 가서 이제 갔다 왔는 그런 얘기 그것도 우리 연대는 후기지만 조선 후기지만 명부전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해상보각이라고 해서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율사의 진명을 모신 정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외벽에 이렇게 까진 호랑이를 그려놨죠.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얘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부패한 양반사회, 양반을 풍자한 얘기예요. 그 담배도 쭉 이렇게 해가지고 담배불 붙이는 토끼가 있잖아요. 토끼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들을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죠. 이제 빗대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백성들이 다 그 공감하게 되고 그걸로 이제 조금 한번 위로받는
그런 그림들이 이 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나가 일반 사람들이 그렸다 또는 뭐 사찰에서 나왔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저 물감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일반 백성들이 저 물감을 사가지고 그려가지고 누가 삽니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미나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스님도 좀 그렸을 가능성이 많고 또 일반인들이 좀 그렸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 또 네, 아들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네, 진중하복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진 게 민화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이런 그림을 또 많이 그렸던 게 또 스님이었거든요. 스님들이 이제 백성들을 보니까 나도 힘들고 백성들이 너무 이제 참 힘들게 사니까 그 그림을 하나 그려서 줬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놨는데 또 호랑이는 이제 민간 불교가 들어온 거잖아요. 산신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까치는 우리가 이제 좋은 소식을 알려준다고 해서 우리는 길조로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되게, 이렇게 또 호랑이가 지금 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사람들이 보고 되게, 이게 좀 조롱하는 거죠. 그 까치나 토끼나 이건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위에서 이제 이 못된 양반들, 권력자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주로 벽에 이렇게 벽화로서 장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엄용 불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제 교화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과거 전생 얘기로부터 또 깨달은 과정, 또 성도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전개 과정을 8폭에 나눠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팔상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근데 이거는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아까 불전도는 또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 또 그 당시에 같이 수행을 해서 아라한에 다 올랐던 이제 그 500나한 뭐 그런 얘기를 전체를 모아서 얘기한 게 이제 불전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계 불화는 뭐 우리가 지장전 특히 지장전을 가보시면 시황 그림이 있죠. 그 부처님 지정보살님이 계시는데 보면 뭐 지옥을 쫙 표현을 해서 보는 사람들이 이건 무슨데 또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그 사전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교화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말을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잘못하면 발설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혀가 뽑히고 뭐 그런 그 화탕 지옥에 떨어지고 도산 지옥에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사세요 하는 그런 걸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화용 불화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또 마지막에 이제 고려 시대는 이제 정토 신앙이 굉장히 발달을 하죠. 내가 나중에 극락세계를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사상이 많았던 시기가 고려 시대입니다. 그래서 극락계는 아까처럼 이제 극락구품도 이 극락세계 연꽃이 그려져 가지고 거기서 연꽃에서 환생하는 장면 이런 걸 그려놓고 또 부처님 세계가 아미타불이 계시는 그 온갖 가령딩가도 날아다니고 온갖 꽃 보석으로 장식한 그런 나무도 있고 뭐 그런 걸 표현을 해서 아름답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극락계 불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극락계라고 하는 것이 관음보사도 포함됩니다. 그 정토신앙의 가장 주된 것을
주된 네,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장보살, 그 다음에 이제 관음, 이렇게, 크게 보면 그게 다 정토신앙이고 또 극락계 부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시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전 범죄 예방을 하는 거죠. 너무나 좋은 방편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그 당시에, 내가 죄를 짓고도 잘못됐다라고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교육을 받고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거 내가 잘못하면 뭐 벌을 받지 뭐 등등 이렇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죠. 내가 세상을 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내가 행동하는 것 잘못, 말하는 것 잘못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혹하게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업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부처님 말씀하시는 게 왜 이게 악업을 짓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것도 교화용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미타 내용도인데 이게 이제 정토시나 극락세계에 오신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세계 가장 또 아름답기도 하고 또 고려시대 불화 특징 중에 하나가 배채법, 앞뒤로 채색을 하고 또 추존, 부처님이 항상 위에가 있어요. 제일 위에 계시고 가장 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조선시대 불화를 보면 조선시대는 대중불교화돼서 부처님이 중간에 내려오세요. 부처님 뒤로 다른 권속이나 신장들을 쭉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옛날 같은 거, 왜냐면 이게 굉장히 권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각도, 조각도 보면 부처님이 저 멀리를 보고 계시고, 삼국시대, 고려시대는 이 멀리를 바라보고, 조선시대는 이렇게 밑을 내려봅니다. 부처님. 고개를 이렇게 숙이셔가지고, 우리 예배자하고 눈을 맞추는 거예요. 혹자는, 우리 부처님이 다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게 좀 기세가 눌려가지고 밑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조선시대 후기는 이제 스님들께서 불상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힘 있는 권력자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부처님이 눈을 맞추는 게 너무 좋고 또 그런 가르침을 좀 더 내가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하라비처럼 좀 편안하게 이렇게 조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다른 고려시대, 조선시대 불교 조각의 가장 큰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화도 보면 아까처럼 부처님이 중간 좀 내려오시고 신라시대나 고려시대는 부처님 가장 높은 위치에 늘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미타 요거는 내용도도 열애도라고 해서 이제 설법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시는 거고 옆에 아미타 삼전 지금 우리 삼성 미음에 소장하고 있는데 이 그림이 되게 독특합니다. 제일 앞에 있는 관세음보살님께서 제일 하단에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 하단 왼쪽에 보면 망자가 있어요. 저기 이제 죽은 영혼이 있는데 영혼을 이제 구제하는 거죠. 빛을 내서 이렇게 영혼을 연꽃 위에 이렇게 바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내용도입니다.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께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망자 있는 쪽으로 극락세계로 인도해 가기 위한 장면이에요. 이거는 되게 동적인. 그래서 되게 또 고려 부자 중에서도 더 가치가 높은 그런 불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옆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16강경 변상도인데 이거는 우리 수행하는 16가지의 관을 통해서 수식관 이런 거 있잖아요.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극락 이 세계를 간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선 후기가 되면 이런 의식용 불화가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개불, 특히 개불. 그래서 야외에 걸게 되고 하게 되는 개불인데 지금 요거 칠장사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칠장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경기권, 전라권, 경상권 크게 이렇게 지역적으로 그림의 테마의 색깔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경상도는 우리 보리 문둥이 좀 왜 되게 무뚝뚝하고 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색이 되게 무겁습니다. 짙은 색깔 좋아하고 묵직한 거 좋아하고 그게 이제 조선 모르겠어요. 이게 이쪽 지방의 성향일 수도 있는데 전라 지방은 되게 조금 화려하기도 하지만 다양하게 색을 써요. 거기는 왜냐하면 주로 유배된 사람들이 전라도에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술적인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걸 예술적으로 성화하기 위해서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창도만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전라권은 되게 그런 색이 다양하고, 그리고 경기권은 뭐 옛날에도 과거 시험 보러 가거나 뭘 하러 갈 때 한양을 가잖아요. 꼭 거쳐가는 게 중간가 경기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전라권을 중간에서 이렇게 절충해서 수용했던 그림들인데 되게 화사해요. 되게 밝고 화사한 이런 색조를 많이 써죠. 이거는 이제 지금 천은사 흙을 조금 무겁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용 개불이 이제 있고, 의식용은 거의 이제 개불이 이제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예배용은 뭐 우리 법당 안에 이렇게 모셔지는 걸 이제 주로 예배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아까 살펴봤고, 이제 불교 해화의 기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뭐 그 중에 나오는 얘기 중에 이제 한 구절을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차를 그리고 있고 옆에 뭐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기원전사에 여기 기원전사거든요. 지금 표만 이제 남아 있는데 그 벽에 그렸던 내용들을 지금 그 내용을 남아 있는 거죠. 그걸 봐서 이렇게 그렸겠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린 삼치대탑. 기원전 3, 400이니까 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한 200년, 300년 이런 시기죠. 그 당시에도 부처님 여기 이제 대탑인데 사리탑이죠, 일종의. 그 주변을 이렇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앙이 법륜이거든요. 그 부처님을 대신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 자리가 이제 요즘 안에 부처님 형상을 조각을 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저렇게 법륜을 그렸고, 또 여기는 연꽃이나 이런 걸 좀 장엄을 하고, 또 여기는 부도를 중심에 놓고 이게 부처님이다라고 조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부처님 형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삼국이 중국을 통해서 이제 우리 불교 이제 해화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제 고구려 제일 초기에 뭐 이불란사 초문사가 있고 불갑사가, 지금도 불갑사가 굉장히 다시 불사를 해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신라는 뭐 우리 도리사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구려 벽화, 창전 1호 있는 이제 얘기인데, 지금 압록강 옆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보셨던, 근데 지금 여기 다시 보시면 이 중앙에 요 그려진 게 부처님이시고 대자 위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는 가장 오래된 우리 불교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부처님께 예배하는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우리나라에 이런 식의 5세기에 그려진
불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는 뭐 연꽃을 좀 표현하고, 저 옆에는 아마 네, 왕이었던 것 같아요. 저 일산 이렇게 일산을 옆에 쓰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또 보이고, 그래서 지금 채색이 좀 남아있는데 초기에는 뭐 색을 다양하게 쓰지를 못하니까요. 이렇게 먹하고 또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오색이 말쯤 되면 쌍용층이 이런 연화문, 초기의 연화문,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저거는 바람이거든요. 물결이 아니고, 바람이고, 연꽃이고, 그 안에 아마 최고의 권력자가, 예, 권력자의 무덤인데, 그 당시에도 어떤 부처님이 이렇게 불교가 전해지면서, 종교적으로, 예, 자기도 이렇게 다시, 어떤 그때도 극락세계라는 걸 얘기를 했겠죠. 예, 그런 세계를 이제 표현하려고 했던 건데, 굉장히 좀 단순하지만, 되게 좀, 예, 아름다운, 네, 그런 표현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뭐 이걸 잘 그려야 되겠지, 이 표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순수함이 좀 느껴지는, 네,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신라로 추정되죠. 그게 이제 오색이 남아있는 가운데 지금 좀 내용이 그런데 이제 연꽃을 이렇게 표현을 해가 있고, 이런 게 이제 불교 초기, 예, 우리 불교 행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신라시대에 들어와서는, 통일신라시대에서는 불황사, 금산사, 홍윤사 이런 초기의 그림들이 삼국유사나 이런 데는 기록은 돼 있어요. 내용은 기록은 돼 있는데, 뭐 이런, 네, 유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백지, 묵서, 대방강, 물하경입니다. 이게 지금 뭐 신라시대에서 유일하게 그림으로 좀 남아있는 이런 겁니다. 이것도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게 다 국보가 됐어요. 아까 이제 고려시대 불화가 왜 아름다운가를 이제 이렇게 특징적인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짜임새 있는 구도, 뭐 이런 명수관 필치도 붙이고, 그 당시 고려시대는 스님이 거의 그림을 안 그렸어요. 그 이제 궁궐에서 왕실에서 선별해가지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 뽑혀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최고의 기량을 가진 이제 화사였거든요. 그림 그리는 사람. 그래서 고려문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은 대부분 일반인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복채법이라고 해서 앞뒤로 채색을 합니다. 앞에도 하고 뒤에도 하고, 근데 뒤에도 해서 종이를 배접하다 보니까 물감이 중간에서 천하고 종이 사이에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800년이 지나도 이렇게 아주 고색을 유지를 하고 있고 아름답게 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질감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이제 금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문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고려가 이제 기족 불교다 보니까 화려함을 쫓았거든요. 금을 너무 많이 썼어요.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고려시대 말이 되면 금을 이제 못 쓰게 이제 법으로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불화에 넘어오면 불화의 금이 거의 많이 없어요. 거의 없고, 그걸 대신해서 황금색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저 삼국, 뭐 왕실 쪽에서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보시했던 그런 그림에는 금을 많이 써서 또 한 것도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엄격한 상나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그게 고려 불화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크기가 1m 내지 2m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유일한 게 일본의 신사에 모셔진 경신사라고 합니다. 가감리 진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불화가 한 5m 됩니다. 가장 아름답고 크고
그게 어떻게 뭐 이렇게 건너가는지 기록은 알 수 없습니다만 고려불화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문양 이제 딱 특징이 이제 연화당, 저문, 곡한문 이렇게 해서 옷에다가 많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고려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정기는 뭐 주로 함경이나 이런 걸 했지만 고려 후기가 되면 저런 아까 말씀드린 아미타 그러니까 정토와 관계된 그림들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뭐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아미타경 뭐 무란 이런 걸 통해서 그 그림들이 이제 많이 이제 도서라되고 그려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법도 내용도 아까 맞이하러 오는 거 그리고 경전 주변에 이렇게 했던 변상도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이렇게 되게 색감이 갈색 톤이 되게 많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변하고 이게 거의 일본에 한 200여 점 이상이 일본에 다 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많이 수탈을 해가갔지만 그 당시에 우리 고려문화가 또 너무 아름답고 해서 또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에 한 200여 점이 있고 우리 국내에는 지금 한 10몇 점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들어오면 무조건 보물로 지정됩니다. 아미타 신앙이 되게 이렇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징 가운데 붉은색 원색을 쓰지만 앞뒤로 채색을 하죠. 그래서 아주 뭐 빈틈없이 이렇게 문양을 시연을 합니다. 많이 이제 그려놓고 금을 이제 또 이렇게 쓰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이쪽에 이제 일본의 그 경신사 가장 크다는 고려불화입니다. 되게 상호가 기적적이에요. 굉장히 단정하고 음매도 그렇고 아주 표현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거는 이제 내용, 망자를 맞이하는 내용. 아까 저희 금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금색 광명 그리고 부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 중에 하나입니다. 금색신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은. 그래서 그림에도 직접 금가루를 다 이렇게 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근거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금을 직접 다 쓰게 됩니다. 이건 다 그런 금입니다. 정말 화려하죠. 아마 최고로 어떤 이게 굉장히 경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힘 있는 권력의 집에 갔더니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더라 이러니까 가서 또 더 좋게 그린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려불화는 아주 뛰어나고 이런 선들은 정말 이 필력이라고 하는데 많은 수련이 뒤따라야만 나오는 선들입니다. 이걸 한손 다 그려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전이 엄격한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분이 항상 위에 가 있죠. 지장모설도 그렇고 아미타불도 그렇고 이제 그 위에 이제 건속들이 하단에 배치가 됩니다. 이쪽 보면 또 사천왕도 있고 이런 배치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시대상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 불화에서도 그 시대의 어떤 그 정서가 이렇게 그림으로도 다 표현됐다고 하니까 참, 좀 신기하죠. 이게 전부 다 고려불화, 고려 시대에 그려진 겁니다. 이 보시면 전부 다 일본의 어떤, 박물관, 이런 다 미술관에 다 소장되어 있거든요.
아까 내용도, 내용도 그림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지만 일본도 가마쿠라 시대라고 해서 일본의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해당하는 그 시대에도 일본 내에서도 내용도가 굉장히 많이 그려집니다. 그 당시에 요즘 우리가 유행하듯이 세계적으로 중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요 12세기, 11세기, 13세기 요 시기에 집중적으로 그림이 나온 게 이 아미타 내용도예요. 일본에도 굉장히 뛰어난 그 그림들이 있는데 그 이제 이런 아미타 내용도가 되게 많아요. 그 일본 사람들도 그 당시에 어떤 사후세계에 대한 우리 관점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저 망자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제 극락세계 이렇게 연꽃을 해서 망자가 시기만 올라오는 거죠. 그런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강경변상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16강법을 통해서 수행의 단계를 또 이렇게 그림으로도 표현을 해놨고, 그래서 이제 극락세계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 조선 초기에도 그 이런 그림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좀 남아있는 게 리움이 있고, 저기 개심사가 이제 변상도가 있었는데, 네, 이런 건 다, 이게 이제 연화장 세계거든요. 극락세계. 이렇게, 연꽃 위에서 태어나는 장면, 이런 걸 다 해놨습니다. 저기는 삼도도 있고, 여기 아까 조선 초기입니다. 이 조선 초기가 넘으면 아직 여전히 그 권력자나 또 왕실이나 이런 데는 불교에 굉장히 아직은, 이 유교 쪽으로 많이 기울이지 않았던 시기였다 보니까 이게 밑에 기록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효령대군, 이제 월산대군이 이 태종의 명복을 부르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되게 초기에 그걸 내용을 드러나볼 수 있습니다. 뭐 기록이 쭉 나와 있는데 좀 너무 허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관세음보살 그림이 특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수행과 관련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던 것 같아요. 불교를 통해서 나도 어떤 그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이런 그림을 되게 선호했고 또 어머니 같기도 하고 저희들 보는 이게 관세음 할 때 관자가 되게 그냥 보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헤아려서 중생의 마음을 헤아려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구제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뭐 대부분 다 우리가 자력시당이잖아요. 우리가 내가 스스로 부처가 돼서 대자유인이 되겠다고 하는 게 우리 불교가 가지는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아미타불이나 뭐 지장이나 관세음보살은 조금 타력신앙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구제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기 위해서 수행도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이죠. 그래서 지장보살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내가 성불하겠다 하고 그런 원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지금 2005년도인가 그때 통도사 박물관에서 한번 큰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게 최초로 우리나라에 왔죠. 1988년도에 호안미술관에서 한번 이 가감이 진짜 경신사 고려불화를 한번 모시고 왔다고 했는데 그때 진품이 안 오고 그때 모사품이 이제 왔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다녀갔는데 정말 그때 대단했습니다. 고려시대는 거의 다 비단입니다. 비단에 앞뒤로 채색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은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무에 털을 베서 앞뒤로 이렇게 채색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오래됐죠. 졸업 작품. 내가 그때는 저는 원래 이제 수채화를 하고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도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미술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 이 불화를 보니까 되게 어색한 거예요. 이게 도식화되어 있거든요. 모든 불화는. 일반적인 표현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손 모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어색해가지고, 제가 사실 많이 고쳤어요. 그래서 이게 사유하듯이 이제 손도 한번 올려서 그려봤고, 여기 한 2m 되는 좀 크게 좀 그려봤습니다. 거의 한 1년을 그냥 꼬박 이건 앞뒤로 다 채색을 지금도 저 동국대학교에 법당에 걸려져 있다라고 하네요. 여기 이제 앞뒤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면, 이거는 배면. 이렇게 해서 물감을 묽게 해서 여러 번 칠하게 됩니다. 앞뒤로 대여섯 번, 뒤로도 대여섯 번 하면 색이 점점 두터워지면서 깊은 색조를 이제 내게 됩니다. 비단에만 가능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좀 복채법도 같은데, 이거는 색을 좀 진하게 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린 것 가운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주 심원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심원사 가야산 우리나라에 크게 네 군데가 여산신이 상주하는 곳이 있어요. 계룡산, 지리산, 그리고 여기 제주도, 그리고 아까 말씀 가야산하고, 그리고 네 군 갑사, 가야산, 지리산, 한라산. 거기는 우리나라 한 엄터예요. 엄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산신이 상주를 한다고 해서 우리 조선시대는 여산신을 그려서 모셔서요. 근데 어느 순간 많이 없어지고 대부분 다 요즘 뭐 할아버지 그려놓고 있는데 사실 그 음양오행에 비춰보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가야산 밑에 심원사라고 하는 고찰이 있는데 그 매년 가을에 여산신제를 지낸대요. 그래서 이분 중앙에 있는 분이 가야국을 설립한 옛날 역사가 이야기 있는데 그 가운데 정견모주라고 하는 여산신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위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천신, 하늘의 신이 있는데 두 분이 감흥을 해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아들 둘을 낳아가지고 고령가야, 대가야를 건국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건 좀 창작 형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 10월에 산신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통도사 말사 중에 후불 테마를 좀 그렸습니다. 그 색조를 도난을 당했는데 그 사진 자료를 보고 좀 색감을 조금 많이 이렇게
혼색을 해서 그랬습니다. 네, 이거는 좀 이렇게 제가 진영도 그리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 주지 스님, 통도사 주지 스님 지내신 스님이시고, 이거는 좀 일본에 절이 있는데 성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시대가 되면 이제 전통 이 불교가 대중불교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존 불교가 대중 속으로 들어오면서 부처님이 중앙으로 확 내려와요. 그 뒤에도 이렇게 쉽게 제자도 배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참 스님들이 이런 거 정말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권위적이지 않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평화에서도 표현을 하고 조각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무의사, 강진 무의사 벽화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 후기가 되면 의식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앞쪽에 저런 단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신라시대나 뭐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부석사 가보시면 그 극락보전 가면 앞에 단이 되게 작게 돼 있어요. 딱 몇 가지 공양을 딱 올리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임난 이후가 되면 이 불단이 아주 커집니다. 많은 걸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불단 형태가 달라집니다. 네, 아까 뭐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해인사 대적광전에 모셔진, 대광명전에 모셔진 영산회상도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가장 유명한 이제 삼겸 화성이 있어요. 그 의겸, 신겸, 상겸 이렇게 세 분 스님이 계시는데 겸자가 같아요. 그래서 가장 뛰어난 그림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조선시대에 불화지만 앞뒤로 배치를 했어요. 부처님 몸도 금을 앞뒤로 바르고, 여기도 뭐 정말 빼곡하게 그 문양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조선 후기의 가장 대표적인 후불태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아름답고 솜씨도 대단하고, 이 신경 스님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 경상 전라권이거든요. 근데 본 사찰은 정확히는 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지금 고성 운흥사에서 입적을 하셨다라고도 하십니다. 평생에 개불 한 점 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크기도 크지만 많은 그 비용도 들어가고.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뛰어난 아주 그런 화성이었는데, 개불만 해도 6점, 뭐 후불탱화부터 해가지고요, 이 그림을 그려놓는 게 아주 다양해요. 색감을 굉장히 시기별로 다양하게 쓰고 표현을 하고, 가장 많이 불화를 남기셨던 분 중에 한 분의 그림입니다. 아까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개불이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존하는 개불 중에 가장 연대가 앞서고, 남아있는 그 중에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개불인데, 전남 나주 중림산 개불입니다. 뭐 크기는 겨우 해봐야 한 4m 정도 좀 적습니다. 근데 이 왼손을 보시면 이렇게 항마촉지에서 이렇게 내리고 계시는데, 이 손각사리가 떠 있죠. 이게 이제 그 라마 불교, 그 티베트 불교의 불상이나 그 그림을 그 당시에 보면 손을 저렇게 그려요. 그래서 이게 티베트 쪽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표현을 이렇게 이어왔구나 하는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계불입니다. 그래서 그 주로 뭐 연가천도를 위해서 뭐 이렇게 주로 했던 용도로 가장 많이 쓰였죠. 처음에는 초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부처님의 어떤 그 의식을 많은 의식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후에 이렇게 수력제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크게 대형화되고 또 다양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좀 시간이 나중에 또 어떤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불에도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놔두시기도 하고 또 비로자나 부처님이 놔두시기도 하고 그 삼신 그러니까 법신보신화신 삼신신앙이 대두가 되면서 비로자나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세 분이 딱 나타나는 계불도 있고 그리고 노사나 부처님만 딱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통도사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수덕사 계불도 그렇고 이렇게 수도사 계불 있습니다. 영천 쪽에 원만 보신 노사나 불하고 명호를 정확하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이 장음신으로서 보관도 있고 보살처럼 옷을 이렇게 차려 입으신 그런 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화엄의 가장 대표적인 그 구이칠처에 나오는 부처님이 노사나불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상에서 그런 그림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불에도 아주 다양한 도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남양주 봉선사 모습인 그림인데 여기는 이제 왕실의 원찰이었어요. 봉선사가. 그래서 그 주변에 능도 지키고 능진 사찰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계불에서 이제 중앙에 이 직원 일을 하고 계시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고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이 노사나 부처님이에요. 얼만 보신 노사나를 왼쪽에 있는 분이 천백억 화신이신 서가모니. 그래서 세 분의 삼신 계불 대화라고 하고 비로자나 삼신 계불 대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재밌는 게 이 하단에 이제 주악하는 장면이 있어요. 춤도 추고 악기를 연주하고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이 부처님이 딱 나타오시니까 지금 아까 이렇게 보시면 부처님이 서가 계시죠. 앉아 계시 불단에 이렇게 수미단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서가 계세요. 그러면 이 법회에 지금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영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영하시니까 이건 밑에서 기뻐가지고 피리 불고 생황도 불고 여기 보면 이 장구 치고 비파 치고 소곤지 저거 치고 난리가 났어요. 박도 있고 이게 이제 그 불교 의식에서도 단지 이거는요 부처님이 오셔서 기뻐서 막 이렇게 음악 공연을 올리는 거일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 불교의 큰 행사를 할 때 이런 도구를 악기를 가지고 행사를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이기도 하고 표현이 되게 활기찹니다. 금방 오셔가지고 저 옷자락도 보면 막 날려가지고 표현되어 있고 지금 막 여기 춤추는 사람도 있고 여튼 되게 부처님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우리 문화가 굉장히 소중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계보를 하나 조성을 해서 정만을 하고 또 최종 이제 부처님께 찬탄하는 그 과정에서 성무도 추고 바라춤도 추고 그러면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그 법회에 모인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행복합시다 깨달읍시다 하고 회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단어 중에 해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끝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공덕을 또 돌려서 다른 사람한테 또 돌려서 나아간다. 그래서 회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굉장히 담겨 있고, 그래서 이 계보, 조선 후기의 계보는 불교 예술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예술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만드는 과정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점안 의식도 아주 성대하고, 부처님 오신 날 또 우리 수력제도 하죠. 그 다음에 비가 안 오면 또 기우제도 지내기 위해서 계불도 모시죠. 비가 너무 와도 또 지우제도 지냅니다. 이 계불이 하나 갖는 게 많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안 이 계불이 그 전쟁 속에서도 이 남아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 큰 게요. 뭐 옮겨갈 수도 없는데, 그래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또 팔만대장경도 그렇지만, 그런 문화가 이제 와서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남으로 해서 우리 문화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특히 우리 요즘 이제 우리 한국 문화의 세계화돼 있잖아요. 케이팝 문화가 굉장히 세계 지금 뭐 맹위를 진짜 떨치고 있는데, 이런 문화를 사실 우리밖에 지금 몰라요. 아주 극소수만 보고 있어서,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필라델피아인가 그 화엄사 계불이 한번 나간 적이 있거든요. 난리가 났었어요. 이 이름도 없는, 존재감도 없는 나라에서 이 큰 계부, 불교 회화를 이렇게 그려냈다는 것도 참 대단하게 봤고, 이런 걸 통해서 한국 문화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릅니다. 아까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이제 이 그림들이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자꾸 없어지니까 이제 저희도 이렇게 문화재 복원 모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참여한 게 있어서 조금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조금 자랑하려고 됐습니다. 그 모사 외국에서도 모사를 많이 합니다. 모나리자 같은 것도 이제 진품을 대신해서 워낙 귀하니까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모사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하는 게 있고, 혹은 옛날 초기에 처음 그렸던 것처럼 그 색을 유추해서 또 그려내고, 그 색은 지금 있는 보이는 거지만 떨어져 나간 거 이런 걸 완전히 깨끗하게 메꿔서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색을 한번 대조를 해서 색이 조체표를 만듭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저것도 붉은색은 경명주사입니다. 그 광물질 아시죠? 아이들 경기할 때 부적 쓸 때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색감이 살아있고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통도사 계불탱화를 이제 작년 그러면에 이제 모사를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얼굴이 되게 크죠, 부처님. 걸어놓으면 별로 안 커 보이는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적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색 단계를 쭉 밟아서 이 얼굴이 커가지고 저 면을 다 메꾸려면 색이 얼룩지지 않게 하려면 손질을 굉장히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접착제가요, 그 악교거든요. 소 가죽을 이렇게 전개를 해서 쓰는데, 천년의외도 천년으로서 가장 좋은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이 악교의 특징도 있는데, 악교는 이 물감에 입자가 있는데 밑으로 이렇게 깔아 앉으면서 입자만 밖으로 딱 드러나요. 그래서 그 광물질이 갖고 있는 그 색을 그대로 보여주는 굉장히 맑고 투명하고 밝은 색을 내주는데, 그 유화 같은 경우에는요, 유화의 그 기름 성분이 입자를 감싸버려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쓰는 전통적인 물감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원색의 느낌을 강조하고 싶거나 이 불화 같은 거 쓸 때는 이 광물질, 자연의 석채를 쓰면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의 이제 완성 단계 이제 눈, 코, 입을 그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눈, 코, 입을 해서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완성본하고 원본입니다. 이거는 원본이고 여기 완성본이고. 근데 여기 조금 그래도 깨끗해 보이죠? 왜냐면 저게 오래되고 또 이제 떨어져 나온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예산을 통해서 이게 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이제 이게 잘 보관을 하고 새로 그린 걸 가지고 이제 의식할 때 우리가 계속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이런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벽화 같은 것도 하는데요. 벽화는 너무 지금 손댈 수 있는 영향이 아직 부족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큰 벽면 무게 있는 걸 떼가지고 보관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각 사찰에 그걸 보관할 수 있는 그러려면 새로 건물도 지어야 되고 막대한 지금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그 벽화 같은 거는 사실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아직 점안 법회를 안 했습니다. 이번 가을에 점안식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이제 야간 법석이 되는 거죠. 야간 법석. 그리고 이거는 운동신흥사. 양산 운동신흥사 벽화로서는 아주 다양하고 벽면, 덕당 내부를 확 채웠거든요. 이 벽화가 되게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모사를 해서, 이건, 2011년도에 제가 모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안에 중앙은 성하모니 부처님이시고요. 좌측, 이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서 좌측은 이제 이 아미타불이 계시고, 우측은 이제 약사열애세요. 그래서 좌우에 보관을 보면 빨간 해, 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사열애가 되시고, 약사열애가 되고 일광보살, 월광보살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제 아미타불이에요. 중앙에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제보살.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그린 겁니다. 근데 종이에다 채색을 하고 이렇게 지감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다가 이 6대 보살을 또 따로 그렸더라고요. 지장보살도 계시고, 무수보현 가늠세지, 지장보살, 미륵보살, 이렇게, 제장보살,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있고, 또 사천왕도 해놨어요. 이걸 다 합해놓으면 중앙에는 조각을 해가지고 성하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아까 좌측에는 약사열애, 우측에는 아미타불. 그러면 이게 삼세불탱화가 되는 겁니다. 삼세. 이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조선 후기가 되면 삼세 신령 이런 것도 들어오면서 직지사도 삼세 후불탱화가 모셔져 있고요. 통도사는 삼신이 있고, 하움사가 삼세가 있고, 좀 규모가 큰 사찰은 좀 그렇게 모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잘 하지는 않습니다만, 비록 벽화하고, 벽화를 통해서 삼세부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되게 독특한, 내부 벽화를 장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옆에 이제 신장이 있고, 저 위에 포벽에 이제 부처님을 쭉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가장 팔부신장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가루라, 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용왕,
용왕이라고 코가 이렇게 있는데 좀 표현이 좀 잘안 보이죠? 예, 이상으로서 좀, 네. 네, 우리 한국 불교 회화의 내용을 좀 가지고 한번 전체 좀 이렇게 봤는데, 뭐, 귀에 잘 안 들어오죠? 예, 조금 더 너무 방대하고 많은 세월을 통해서 표현됐던 그림들도 굉장히 많고, 예, 우리가 그 시대별로 우리 신앙의 모습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려 시대는 또 그 정토 신앙도 굉장히 발달을 하고, 조선 시대가 되면 또 아까처럼 네, 우리가 그 네, 일반 뭐 여러 가지 예,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 뭐 네, 그런 걸 통해서 영산회상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경전에서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표현했던 시기가 조선시대에 불합니다. 그래서 조선분은 굉장히 다양하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알차고 이것도 참 사실은 고려 불화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불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시대 특히 불화는 스님들께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 평화를 통해서 발심하고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는 큰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불상이나 불화를 보시면 정말 좀 이제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참배를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또 조금 조선 후기 불화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중요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족한 내용을 가지고 좀 장시간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